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말씀의 메시지 복음이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지요. 좋은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쁜 소식이 가득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기쁜 소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돼.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돈 안 들고 향유 냄새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혼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우리가 흉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6장, 거기도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허점, 이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고 우리 가정에 향유 냄새를 물씬 풍길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돈 안 들고 우리 교회에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다음은 3개월이라도, 아니면 남아있는 올 2018년 12월 달까지라도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하거나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 사회 돌아가는 거를 바르게 알아야 또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른 기자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동영상이 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제 안방으로 부르더니 왜 당신은
그 애들 보는 데서 또 그 스마트폰 키고서 또 그걸 또 듣고 또 이런 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맨날 야당이냐. 맨날 좀 한 가지라도 좋은 점 있으면, 물론 난 부족한 점 많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좋은 점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좀 격려해주고 따뜻한 격려, 따뜻한 칭찬 좀 이렇게 좀 듣고 싶다 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사랑이라고 남편을 또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또 애들한테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남편 잡는 일은 많이 하는데, 근데 진짜로 남편을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점, 물론 남편의 나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요. 같이 사니까. 그러나 그거를 이렇게 좀 좋은 점을 하나 어서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당신은 이런 게 참 너무너무 보기 좋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용기를 준다면 얼마나 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찌는 날씨에, 참으로 짜증나는 날씨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남편 되시는 분들 집에서 구살이 많이 많은 남편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 지금 저를 빼놓고 다 훌륭하신 남편들이라서 뭐 애기 업고 다니고 다 집안 청소하고 또 걸레질도 하고 또 밥도 하고 다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이런 건 진짜 크게 아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서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또 저기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세종시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이만한 담아내기 한 푸대를 사고서 그냥 또 모이고서 식당으로 들어오시길래 혼자 생각하기를, 아유 우리 장로님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장로님 제가 불러서 설교 이렇게 가운 입고 나오다가 장로님 들어가시고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서 왜 또 목사님 또 저러시나 그랬을 것 같아. 장로님 일부러 크게 불러가지고 장로님 없으면 참 우리 교회 어떻게 했겠어. 장로님 참 너무너무 귀해요. 상 받겠어 장로님.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어. 칭찬드렸어. 아마 장로님도 아마 기분 나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지 장로님? 아니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늘 딱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님 참 너무 귀하신 분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따뜻한 격려와 또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곳에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돈 안 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3개월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만나면 그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껌 씹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회사 가면은 그 상사 껌 씹잖아요, 그죠? 그놈의 상사 그냥 껌을 씹는데, 이런 껌 씹는 거 하지 말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가서 껌 씹지 말고, 교회에서도 껌 씹지 말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는 한 이제 껌 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해도 괜찮아. 왜? 그거는 이제 발전을 위한 거니까 막 그냥 목사님을 향해서도 막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그건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누구의 티를 보고 이야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 거기에는
향유가 가득한 게 아니라 악취가 가득한 거예요. 악취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향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향기가 가득히 넘쳐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인가. 그럴 때 그 향기를 주님이 맡으시고 내가 이 향기, 복음이 증거될 때 이 향기, 내가 이 향기를 뿜어낸 그를 내가 같이 자랑하리라, 기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정말 기념을 삼을 만큼 바로 너가 향유를 냄새를 풍겼어. 너가 너희 가정에 향유 냄새를 가득 풍겼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념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들러건 이것은 주님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껌을 좀 껌 뱉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은 쳐다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껌 씹지 맙시다. 껌 씹는 소리가 막 들리면 더 참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껌 씹는 소리, 껌을 뱉어야 돼, 껌을 뱉어야 돼, 이거. 껌을 뱉는 소리를, 껌 씹는 소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올린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나한테 들려와. 직접 와. 그래서 내가, 껌 씹는 얘기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거기서. 알아서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어요. 장로님, 그 껌 씹는 얘기를 나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장로님이 직접 거기서 해결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직접 껌 씹는 소리를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그랬던 목사님 또 찍히니까 목사님한테 못 오고 장로님한테 이야기해 이제 하신 거야. 장로님은 또 교회를 위한다는 식으로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갖고 와서 이야기해서 제가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이 거기서 믿음 없는 분들의 소리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이렇게 잘 거기서 해결해 주세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정말 환희에 찬 그런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려온다면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면 와,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 그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이상한 냄새가 나네? 여기 누가 똥을 폈나? 도대체 무슨 냄새야 이거? 못 맡겠네? 이런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15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15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랑에 대한 정의 15가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가지 사랑의 고백 외에 여러분 추가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이 15가지 정의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사랑의 송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그렇게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도 요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은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요한, 당신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아마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 더 첨가하지 않겠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1억을 들여서 치료하면 죽지 않는데 건강해진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1억을 내가 들여서 이걸 치료를 해 1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봤어요? 왜 계산하지 않을까요?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정의 15가지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드릴 것을 아시고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를 들리게 되었어요.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헌신과 섬김을 다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헌신과 섬김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었어요. 마리아가 언제부터 그 향유를 보관해 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데 그 향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비싼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싸다. 그것은 곧 최고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것. 주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그에게 부었다. 지극히 비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가리켜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 순수한 것으로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람에게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곧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5절에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의 사랑을 드릴까? 그것을 생각하고 가장 순수하고 아주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발에 쏟아 부을 때 가룟 유다는 그 향유가 얼마나 되는지 값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계산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계산적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설교를 오늘 하는 거예요. 혹시 이재수 목사가 가룟 유다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라요. 오해하지 않기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100편도 다른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에어컨도 하는 것이 이제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 몇 번 여기 질병관리본부 도서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넓은 도서관 공간을 그냥 텅텅 비어 있다고, 에어컨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이번엔 말씀 좀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딱 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왔어요. 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 2시간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황진열 전사님이 그냥 가는 바람에 참 난감하게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지금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대서 대형 수영장 보트, 대형 보트를 빌려다가 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감하기를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구나. 대형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이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하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차 물었어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150만 원 정도 물놀이 하는데, 이제 대여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최대한 깎아가지고 9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요. 요즘 성경학교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은데 성경학교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왜 그런 생각을 담임 목사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상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하십시다. 지금 교회 예배당이 교육실에 비가 올해 많이 오고 그래도 비가 오면 많이 물이 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그건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밖에 마루가 이렇게 지금 사고가지고 지금 내려앉고 있는데 2시간 물놀이를 위해서 9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참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해를 시킨다고 이제 시켜서 다 전사님도 알아들으셨고, 또 그렇게 돈을 대겠다고 하는 분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을 댄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돈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당신이 좀 할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할 걸 아마? 저는 남의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삶 가운데서 여름 성경학교 하루 하는 거, 토요일 하루 하는 건데, 우리가 경비를 줄이면서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정말 내실 있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재수 목사가 이것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또 돈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가로막느냐 그래가지고서 이거 가룟유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그냥 눈 땅 감고 그래, 내 돈이냐 그게, 교회 돈이냐, 하시지 200만 원 들으면 어때, 1000만 원 들으면 어때, 해 다 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떨어졌다면, 오늘 저 수영놀이 해야 되는데 한 90만 원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올해는 좀 하시면 어때? 안 집사님이 하시지? 김현영 집사님 좀 총무니까 하시지 좀 어때요? 하실래요?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 자기한테 그 몫이 떨어진다면? 어때요? 우리 부장님 너무 애쓰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정말 우리가 피 같은 돈이고 이것을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 집사람도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제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은 그 말씀이 당신 유다, 가론 유다가 됐네, 이렇게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겠습니까? 마귀 소리 하지 말고 나가시오.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생각 못 하겠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렸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향유 냄새를 풍겼던 그 마리아의 순수함, 주님에게 순수함, 마지막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쏟아 부었던 그 향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 단위로 그때는 데나리온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노동판에 나가서 하루 죽도록 일을 하고 돌 벌어오면 그게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이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을, 값을 치러가지고서 준비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입니다. 그러면 65일을 다 빼고 300일만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서 하루에 1데나리온씩 벌어서 한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써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뭐 기저귀값, 우유값, 뭐 전기세, 핸드폰비, 자녀들 핸드폰비 이런 거 다 안 쓰고 그냥 온전하게 벌어가지고 1년 동안 300일 동안 벌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향유 한 근이라는 것이 한 근. 그런데 여러분, 한 푼도 안 쓰고서 그렇게 모을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핸드폰비 요즘 많잖아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고 하다 보면 아마 10% 저금하지 않겠나? 10% 정도. 그러면 10% 정도 저금해서 이 옥합을 준비했다고 하면 10년을 준비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 사랑을, 아니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를, 당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때 노예 한 사람 파는데 얼마냐 하면 30냥, 그러니까 30데나리온에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뭐 조치원 장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시골에 이렇게 장이 있어가지고 가면 송아지 소들을 잔뜩 길러다가 소장이에요. 조그만 송아지 사다가 길러가지고 커지면 팔아가지고서 돈 생기고, 또 그거 팔고서 자그만 송아지 2마리 사다가 키워가지고 또 팔아서 돈 생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요 당시에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냥, 그러니까 30데나리온에 사고 파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랑이 그저 자기 몸종값, 자기 몸종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판 값이 바로 30데나리온,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그는
도둑이다.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 여러분 아깝던가요? 아깝지 않은 거야. 그 90만 원도 아깝지 않고 그분은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교회는 추억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추억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몇백이 들고요, 몇천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주님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느냐, 이거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일을 위하여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하고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조그마한 물질을 투자하고 나서도 그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투자하고 나서 내가 가진 헌신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리아 같은 사랑의 이해와 유다와 같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정의가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이고 내 새끼들 저렇게 불쌍하게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구나. 아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새끼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아주 좀 순화시켜가지고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구더기 같은 인생,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 속상을 바라볼 때 벌레 같은 인간, 지렁이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으니까 내 인격, 내 속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우리의 내면이 지렁이같이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벌레같이, 구더기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더기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저기에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은 못하도 마리아 10분의 1 정도만큼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일 것이에요. 만약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적으로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계산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계산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마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제1남선교회랑 식사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또 몇 분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마루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루를 고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거 우리가 뜻자고 건프집 그거 철거하는 거 우리가 다 하겠다고, 일남성교회 기금 할 테니까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하겠다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마 철거하는 사람 불러서 저거 마루 다 철거하면 모르겠어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달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재수 목사, 물놀이 하는 거 좀 줄여서 30만 원짜리 보트 사가지고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당신이 가룟 유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 가룟 유다는 아닌지요? 주님, 마리아의 1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